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하는 자의 남다른 점.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근데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남다른 점, 이렇게만 하면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왜 잘할까요? 집중력이 강해요. 아주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죠. 그죠? 그런데 성공하는 자의 남다른 점은 뭐냐? 결단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결단을 잘 하는 사람이요, 성공합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우유부단한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결정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딱 결심하고 이걸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아니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딱 스톱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생일대의 찬스를 놓치기도 하고 큰 실수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결단이라는 말은 결심과는 좀 다른 겁니다. 결심은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단은 뭐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좀 심하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생결단한다.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사생결단, 그런 말 하잖아요. 결단력이 대단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성공하고 국가는 번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매우 여러분 중요합니다. 비근한 예를 보면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잘 아시죠?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신 연합군 총사령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상륙 작전을 해서 성공한 예는 딱 한 번밖에 없대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한 번밖에 성공을 못해요. 99%는 실패한다는 거죠. 또 조수 간만의 차가 한 9m 정도 되기 때문에 가다가 만약에 시간을 잘못 지체해갖고 군함이 중간에 서버리면 그 뭐 해안포가 막 쏘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부하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 어때요? 북한 공산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1950년 6월 25일 날 부산만 남았어요. 부산만. 전부 점령을 다 당하고 이제 부산만 점령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천의 상륙에서 허리를 잘라서 공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능한 작전이죠. 근데 거기 상륙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맥아더 장군이 정말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 결단을 내리고 그 일을 성사시킨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요,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해야 될 때 딱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딱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만 잘하면요 성공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여객선 하나가 초대형 여객선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났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옆으로 영국 군함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여객선이 가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군함의 이 함장이 무전을 쳤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 배가 기관 고장도 나고 배가 지금 침수되고 있다고. 그래서 영국 군함 그 함장이 그랬대요. 그러면 빨리 우리 배를 옮겨 태우라고. 여객들을 말입니다. 승객들을. 근데 이 배 이름이 뭐냐 하면은 센트럴 아메리카호예요. 이름이. 이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선장은 결정을 못한 겁니다. 이거 어쩌면 잘하면 이렇게 고쳐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승객들 하선시켜갖고 군함으로 옮겨 태우라 하기는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일 아침까지만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군함이 아침까지 그 옆에서 기다렸어요. 뭐 풍랑이 뭐 폭풍우가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한밤중이 됐는데 갑자기 배가 물속으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선장을 비롯한 모든 승객들이요 다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결단해야 될 때 딱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배가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뭐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잘못된 결단력 때문에, 잘못된 판단력 때문에 그 수많은 생명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잖아요. 현대적인 용어로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결정장애, 이것도 병입니다. 병.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면요,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긴 해요.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올바른 결단을 딱 하잖아요. 그럼 행동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딱 결심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결단하면은 결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뭐 과거에 그 아주 젊을 때 현대자동차를 다녔잖아요. 그때 설계를 했는데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하루에 2갑씩. 그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야, 정말 담배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 보통 담배 피우는 사람 술도 먹거든요. 그럼 더 못 끊어요. 그래서 담배를 이거 끊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담배를 끊으니 내 목을 끊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안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결국 나중에 은혜로 끊긴 했지만 정말 대단한 어떤 결단력이 있어야 있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일에도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질질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냥 남이 하자는 대로 하고, 이거는 뭐 자기 의사도 아니고 남의 의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체성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우리가 한 가지를 딱 결단해야 돼요. 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한다. 중요하죠? 이거 안 되면 곤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는요, 다른 사람들이 막 우상도 섬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딱 그렇게 말하고 결단하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요, 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이런 결단이 쫙 나와 있어요. 1절부터 13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요, 이 결단대로 살았어요. 이 결단대로 살았고 얼마나 그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공했고 정말 크게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대단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결단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내가 평생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자,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딱 정했어요. 뭘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합니다.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딱 결심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을 아시잖아요. 많죠. 뭐 그 중에서 1편, 23편,
또는 51편, 90편, 뭐 119편 대표적으로 이런 시편들을 읽어보면 정말 한마디로 뭐요? 주옥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늘 찬양하며 살았어요. 평상시에. 그런데 다윗은요 특이하게도 전쟁할 때도 찬양대를 딱 앞세웠어요. 다윗의 찬양대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하러 나갔다고요. 막 찬양 부르면서 뒤에는 군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을, 그런 사실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전쟁을 했다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보다도요 찬양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유행가 이런 거 얄고 있는 거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을 확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요 늘 비파를 연주했어요. 비파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독일 청년이 터키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노예처럼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노예처럼 살았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부활절 아침인데 이제 저 밭에 가서 이제 농사일을 이렇게 하는데 부활주일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갖고 독일어로 막 찬양을 막 부활 찬양을 막 불렀대요. 부활 찬양은 좀 다르잖아요. 막 독일어로 부활 찬양을 부르는데 마침 그때 독일 고관이 터키를 방문해갖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거긴 터키인데 독일 말로 된 찬양을 누가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청년이 그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 그 고관이 그 터키 사람이 부탁해갖고 자기 동족이니까 끌려온 줄 아니까 좀 부탁해서 나와달라 해갖고 구출해가지고 다시 이제 독일로 가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이렇게 조국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구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출해 달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 찬양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윗은요 찬양할 때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찬양할 때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우리의 심령을 원한다. 우리 마음을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들으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찬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기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8편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요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딱 만드시고 뭐 하셨냐? 악기까지도 딱 준비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장 루시엘을 만드셨을 때에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 자, 에스겔서 2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드리는 찬양도 기쁘시게 받습니다. 근데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음악하는 분들이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은요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죠?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은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천사들이 루시엘을 비롯한 3분의 1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맡았는데 그만 루시엘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찬양 천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대를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특히 악기를 하시는 분들을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재능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소고와 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새벽은요 가장 마음이 맑아지는 시간이에요. 이럴 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요 다 악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한 가지 복을 더 받은 겁니다. 그 악기로 하나님을 더욱더 멋지게 찬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하게 살겠다. 다시 감사하며 살겠다.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윗은요 만민 중에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 결단했어요. 참 바람직한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드리지 못합니다. 만민 중에 감사드리겠다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겠다.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인지 늘 감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늘 감사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삶 자체가 풍성하겠죠. 왜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가만두지 않잖아요.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와 기도밖에 없다. 그 찬양을 누가 지었는지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다윗은요 단단하게 결심했어요. 단단하게 결단했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마귀의 방해를 받고 믿음이 좀 시원찮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그죠? 행복하기 때문에 웃지 마시고 내가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많이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환경 때문에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면요, 환경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요 시기가 안 좋잖아요. 여러모로 환경이 안 좋잖아요. 늘 찌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삽니다. 근데 옳지 않습니다. 인생이요 세옹지마잖아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데 그럴 때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웃음은요, 유효기간이 없는 최고의 약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안 좋아도 막 이렇게 웃고 행복하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먼저 웃으시고 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할 일이 많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큰 병에 걸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죄가 아닌데 죄라고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 또 감사하죠. 그럼 또 다른 감사를 또 낳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만 말고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진짜 부자는 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십시오. 늘 다윗이요, 하나님께 감사밖에 안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요, 감사밖에 안 했다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축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축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요,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분이 삶이 참 어려웠대요. 막 어려울 때 우연히 벽에 이렇게 어떤 글이 써 있는 것을 봤대요. 그게 뭐라고 써 있느냐? Try Thanksgiving. 뭐요? 감사를 시도해보라. 따라합시다. 감사를 시도해보라. 감사는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감사를 실천해야 돼. 그 말씀이 그 땡스기빙 아니 트라이 땡스기빙이라는 이 말이 확 들어왔어요. 감사를 시도해보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흑암부터 싹 물러가고 평안이 오면서요, 감사가 넘치게 되었대요. 지금 천국 가 계신 저희 아버지 하석조 장로님 참 평안하게 세상을 잘 살고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아주 대쪽 같고 올곧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감사해라. 반드시 감사 헌금을 드려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 헌금을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30몇 년을 했는데, 근데 그런 가르침이 정말 제 삶을 복되게 하더라고요.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윗은요, 기도하며 살겠다고 탁 결단했어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편 108편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도 사람인지라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공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다윗이 잊지 않고 꼭 한 게 뭐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왔죠? 더 많이 기도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죠?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기도한다고 다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께 요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요, 그 시선을 어디 두냐? 딱 문제에만 이렇게 돼요. 문제. 그게 보편적입니다.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도 문제를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없앨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의중은 뭔가?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시면요, 싹 없어집니다. 성경에도 그랬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사가 뭐요? 만 가지 일,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평생을 살면서, 그죠? 그럴 때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결단한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어요. 그리고요, 언제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우리 108편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반드시 내가 이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게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사람은요, 능력이 많지 않아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덧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요, 전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또 전진하겠다고 결단했어요. 다윗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어려움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멘. 다윗은요,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평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그렇게 얻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다윗은요, 정말 말씀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복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래의 승패는요, 한순간의 이 결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비거나 네로 에베레스트 산, 아무나 올라간 산 아니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8,848로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는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받았대요. 세 사람이. 근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산 꼭대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세 사람이 대답이 각각 달랐대요. 첫 번째 사람은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좀 뉘앙스가 그죠? 두 번째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름이 짐 휘타크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저는 반드시 정상까지 올라갈 겁니다. 다르죠? 세 가지 대답이 다르죠? 그 마음속에 이게 결심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963년 5월 1일 이 짐 휘타크라는 이 청년이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탁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청년처럼 또 본문의 다윗처럼 결단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다윗처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이렇게 결단하시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